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이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과 포르투갈의 경기를 보시고 환호성을 지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이기고 12년 만에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까짓거 브라질도 이기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그렇게 크게 아멘을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뭐 축구를 뭐 자주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졌든 이겼든 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표팀이 체력이나 또 개인기나 전술 면에서 많이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처럼 강한 팀을 만나면 그냥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약체팀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동방의 작은 나라이면서도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참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여러 분야의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많이 발전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오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느냐. 물론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만 참 많이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늘 정체되어 있지 않고 이처럼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의 수준을 높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7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라고 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이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갖다 대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언뜻 들어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는 싸워서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미워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밀리지 말고 2배로 그냥 저주를 쏴붙여야 됩니다. 한쪽 뺨을 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손으로 딱 맞고 한 손으로 어퍼컷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하고, 그럼 뭐라 그럽니까? 또 덤비기만 해봐라. 까불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견디고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어떤 이가 얘기를 했다면 그냥 무시하겠어요. 인생을 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게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에게 지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고?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서로 좀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좀 생각하는 것도 맞고 좀 추구하는 것도 맞고 그 얘기가 좀 통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함께 즐거워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또 좀 여행도 다니고 이런 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그런 관계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 명제를 던지시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욕하는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의 사랑은 한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좋은 시간 보낼 줄 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잘해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는 너희는, 오늘 27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듣는 자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자예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그보다는 수준이 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셨습니다. 심령이 좋은 밭과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지키고 인내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중간에 뭐 새가 먹어버리든지 마귀가 와서 뺏어가 버리든지, 말씀이 아니 심령이 좋은 밭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내지를 못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듣고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복 받기 원하시죠?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으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실천하기 힘들지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쪽 뺨도 내밀고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수준을 높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그 정도로 좀 사랑의 크기를 키워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좀 더 사랑의 그릇을 좀 크게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좀 밴댕이 소가지 좀 버리고 그냥 뭐 요만한 것만 있어도 원한을 품은 것처럼 품고 그것을 질질 끌지 말고 좀 사랑의 크기를 넓히고 사랑의 수준을 좀 높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 자신에게도 반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교하신 죄인들보다 더 못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이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사람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고 자기를 위해 주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못 알아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직장에서도 문제가 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너희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33절을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만큼은 잘해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조차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인내와 격려와 기도로 신앙이 성장했음에도 혼자서 신앙생활한 것으로 생각하며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여러 사람의 기도와 격려와 도움으로 일어서 놓고는 마치 혼자서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이런저런 호의를 베풀었더니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면서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선대하는 사람의 마음만이라도 알고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의 수고만이라도 알고 고마워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날 큰 문제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선대하고 자신을 선대하고 자신에게 잘해주려고 하고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조차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대립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사랑을 사랑으로 알지 못하고 친절을 친절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조차도 이기심을 채우는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키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우리 속의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좀 넓힐 수 있을까요? 먼저 31절을 보기 바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면서도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남을 대접할 때, 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한번 대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다면 나도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곡을 찌르지 않습니까?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면서 왜 나는 그 짓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 나에게 대해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 수근거리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나에 대해서 수근거리고 얘기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고 기분 나쁩니까? 그 사람들 다시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짓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싫다면 나는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났을 때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고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더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굉장히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서운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 그건 상대방은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서운한 마음으로 듣게 되면 그날 예배를 망치는 거예요.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재직들이나 우리 리더급들이 되는 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조심해서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말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정말 좋은 얘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싫다면, 정말 기분 나빴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분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뭐 높은 철학적인 말씀입니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원수를 만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36절을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 크신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지 못할 존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뼈가 꺾이는 고통을 받고 계실 때 관리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달아 놓고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르고 뼈가 꺾이는 그 아픔을 보면서도 그들은 비웃었고 희롱했고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찌른 자, 채찍질한 자, 조롱하는 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왜요? 저들이 모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참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키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을 찌른 관리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못 박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도 몰라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여서 수군거리면서도 몰라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현상만을 생각하면 사실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아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사랑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사랑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사랑의 크기를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떻게 사랑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35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것을 물려받고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누가? 주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선대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위해주면서 살아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보상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 보상해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의 수준을 한번 높여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내 속의 사랑의 크기를 좀 한번 키워볼 만하지 않습니까?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실천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를 베풀려고 애쓴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들어도 최소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힘들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선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